2021년 9월 12일 성령 강림후 제16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는 찬양 드립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목숨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참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끈이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적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보려는 주 예수 안 보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공도 고본데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아멘. 교동문 55번입니다. 교동문 55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새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령 1장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기도할 때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리고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죄사함 받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전에는 저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입니다.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왔습니다. 전에는 허무하더니 이제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에는 혼돈스럽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예배하면서 소리 높여 찬양하오니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닐라 은혜 감리교회 믿음의 식구들 믿음을 지켜주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용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세상을 이기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손에 붙잡고 봉헌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물은 단톡방을 통하여서 알려드린 마닐라 은혜 감리교회 계좌로다가 보내주시든지 또 예배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가 모으셔서 그날 갖고 나오시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속에 우리의 감사와 정성이 담겼습니다. 또 우리의 현실적인 소원의 간구도 담겼습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예물이 비록 겨자씨같이 작지만 우리 주님 손에 들리워질 때, 하나님의 밭에 심기워질 때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하나하나 다 교통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로부터 3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로부터 8장 맞습니까? 8장 맞습니다. 8장 27절로부터 38절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서로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다 같이요.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8장 27절로부터 38절까지를 본문으로 예수를 목숨 걸고 믿으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듣는 성도들이 살게 하시고 운동력 있게 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통해 은혜 받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를 목숨 걸고 믿으라. 어떻게 설교 제목이 좀 센가요? 조금 센 게 아니라 많이 센가요? 제가 오늘 읽은 마가복음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설교 제목이 좀 부담스럽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내 믿음의 수준은 그 부담을 감당하기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그대로 품으면 믿음으로 그 부담감을 품으면 주님께서 그 부담보다 더 센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꽤 오래전에 읽었던 책으로 기억합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 책 제목만으로도 혹시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쓸데없는 것에 내가 목숨 걸고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보게 해주는 그러한 통찰력을 주는 책 제목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월을 허송하지 않고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살아가면서 이것이 목숨을 걸어야 될 일인지 아닌지 그거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은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될 일에는 안 걸고, 목숨을 안 걸어도 될 일에는 그냥 목숨을 걸면 그거는 지혜롭지 못한 거죠. 그리고 허송세월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무엇에 목숨을 걸어야 할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목숨을 걸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되 목숨 걸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가셨어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어떤 그리스도냐 그러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리스도라고 제자들에게 자기를 드러내 보여주셨던 거죠. 보세요. 구약의 예언서들을 읽어보면 장차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냐 그러면 그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적들을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치적인 그리스도죠. 그런데 모든 예언서가 다 그런 정치적인 그리스도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예언서 같은 경우에 간간히 다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른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죠? 고난받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원치 않는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간간히 나오고 있는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리스도를 갖다가 덮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듣고 싶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서 듣는 게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으면 내가 듣고 싶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참된 믿음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인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리스도는 원치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 비밀의 책을 덮어버리고, 그리고 지금도 3000년이 지났지만 정치적인 그리스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고난받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받을 뿐만 아니라 죽임을 당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드러내놓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31절 보세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제자들에게 그냥 조용히 끝나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베드로의 말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계속됐습니다. 아니, 계속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확대가 되어버렸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지막한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제자들에게 드러내셨던 거죠. 그리고 아무에게도 이 말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계하면서 말씀하셨던 거죠. 그런데 베드로의 이 한 말 때문에 결국에 예수님은 목소리를 크게 높이셨던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32절을 보겠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항변하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꾸짖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말씀이죠. 이런 뜻이에요. 예수,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그리스도? 나는 그런 그리스도 싫어. 나는 그런 그리스도를 원치 않아. 안 돼. 그런 뜻이에요. 베드로가 기대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목소리를 높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34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38절까지 우리는 이제 본문을 주의 깊게 읽어야 돼요. 아니, 주의 깊게 읽어야 될 정도가 아니고 심각하게 읽어야 될 그럴 본문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콕 집어서 사탄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꾸짖으셨기 때문입니다. 되꾸짖으셨어요. 되꾸짖으셨어. 여러분 33절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뭐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사랑하는 제자를 갖다가 아무리 뭐 심한 잘못을 했다고 할지라도 사탄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까요? 이거 좀 심한 거 아닐까요? 어떻게 이렇게 치명적인 말로 꾸짖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부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심각한 말씀이고 꼭 새겨들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탄이라고까지 말씀하셨던 거죠. 예수님은 곧바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34절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려면, 나를 따라오려면 목숨 걸고 따르라는 거예요. 예? 목숨 걸고 따르라. 여러분, 여기서 십자가를 지고 라고 썼잖아요. 어떤 분은 십자가를 지고 라고 하는 말은, 목사님, 십자가라는 말은 뭐 자기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과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나타내는 고상한 표현이죠? 아니요. 십자가는 그런 고상한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십자가는 로마의 사형틀이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십자가는 무슨 귀고리 십자가나 뭐 그런 십자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로마의 사형틀을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로마의 사형틀을 어깨에다가 짊어매고 그렇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숨 걸고 예수님 따라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가 목숨을 뜻한다고 하는 것을 그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어요. 여러분 35절서부터 3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 36절, 37절까지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가장 소중한 것이 우리의 목숨인데,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아야만 된다고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35, 36, 37절까지 목숨이란 단어가 몇 번 나왔어요? 4번 나왔잖아요. 그 말씀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목숨을 대충 걸지 말고 확실하게 반드시 걸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제가 목숨 거는 일은 떨리는데 지금이라도 예수님 믿는 거 그만두면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더 큰일 나요. 그 다음을 읽어보세요. 38절이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을 믿으면서 목숨을 걸지 않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과 천사들 앞에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80평생, 90평생을 예수님을 목숨 걸고 어려움 가운데서 믿다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천사들의 영광 가운데 사는 게 낫죠. 차라리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다가 이거 얼마 안 되는 이 일생을 끝나고 난 다음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천사들 앞에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게 낫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건 지혜롭지가 못하죠. 그건 바보가 할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체를 입고 있는 사는 세상은요, 잠깐 지나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천사들이 함께 오시는 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여러분, 일시적인 것보다도 영원한 영광을 더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믿되 괜히 뒷발 치지 말고요, 목숨 걸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처음부터 목숨을 걸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34절 보세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예수님의 목숨을 걸라고 하신 대상이 누구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먼저 무리, 그 다음 제자, 그 다음 제자. 여러분, 제자는 목숨을 당연히 걸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도 걸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무리도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리는 누구예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을 때 목숨을 걸어야 될 대상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고 교회 안에서 일꾼이 되고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장차 앞으로도 예수님을 믿게 되어질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각오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이걸 어쩌죠? 저는요,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목숨 거는 일인지 몰랐어요. 누가 전도해가지고 교회 가자고 그래서 그냥 2번, 3번 나가다 보니까 오늘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목숨 거는 일은 조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몰랐어도 괜찮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목숨 걸면 되십니다. 저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목숨 거는 건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믿고 보니까 목숨을 거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목숨을 걸었어요. 목사님 정도 되시는 사람만 목숨을 거는 거고 저희는 아직 믿음이 어리니까 안 걸어도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장로님도 예수님을 믿으시려면 목숨 걸고 믿으셔야 됩니다. 권사님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시려면 목숨 걸고 믿으셔야 됩니다. 집사님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시려면 목숨 걸고 믿으셔야 됩니다. 아니,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려고 한다면 목숨 거는 것부터 시작하고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을 때 왜 목숨을 걸라고 말씀하시는가? 왜 걸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목숨을 걸잖아요. 걸면 내가 살아요. 그런데 내가 목숨을 안 걸잖아요. 그러면 내가 죽어요. 여러분 35절 다시 보세요.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주일날 그냥 텔레비전 앞에 있지 않고 뭐 어디 이렇게 바깥에 외출하는 스케줄 하나가 더해지는 거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취미 활동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자원봉사 활동 나가서 보람을 얻고 막 그러는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죽고 사는 일이에요. 죽고 사는 일. 죽고 사는 일에는 목숨을 걸어야 살고요. 목숨을 걸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보러 목숨을 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목숨을 걸라는 말이 아직도 와닿지 않는다면 그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얼마나 어둠의 세력이 강한 세상인지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말씀하셨잖아요. 아이 목사님 어떻게 그 표현이 좀 그러네. 예수님이 너무 심한 것 같네요. 과장법 쓰신 것 같네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것이 정확하게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는 이 세상은 이리들이 우글거리는 세상이에요. 그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이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과 같아요. 살아가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은 또 세상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보면 38절에서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대는요, 어떤 세대냐면 죄 많고 음란한 세대예요.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자기 힘으로 그냥 살아간다? 그거는 힘들어요. 그건 힘들어요.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환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법과 상식이라는 것이 있어서 지금은 좀 사회가 덜 발달되어져서 법과 상식이 통하지 않지만 점점 더 법과 상식이 존중되어지고 좀 더 사회는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낙관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보다는 제가 나이를 조금 먹고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렸을 땐 보지 못하던 것들을 이제는 보게 됐어요. 그것은 뭐냐면 법이 있어요? 그냥 법이 있는 거예요. 상식이 있어요? 그냥 상식이 있는 거예요. 법과 상식과 상관없이 이 세상 가운데에는 정말 죄악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움직여 나가는 어둠의 세력이 있어요. 그 배후에 역사하는 악의 영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믿음이 없이 그냥 살아갈 수 있다?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요. 아닙니다, 목사님. 나는 목숨 걸지 않아도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저렇게 아주 지혜롭게 잘 살았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셋 중에 하나예요.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 게 뭔지를 모르거나, 두 번째는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거나, 아니면 세 번째,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되 목숨 걸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별 변화가 없고 지금까지 성숙이 없고 뭐 진전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속되고 있고 그 일이 떠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직 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떳떳하게 살질 못하고 늘 부끄럽고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죽으세요. 그러면 살아요. 네, 간단해요. 목숨을 거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목숨을 걸면 예수님도 우리에게 목숨을 걸어주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아니,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걸어주셨어요. 걸어주셨어요. 제 나이 40대 저는 예수님께 목숨을 걸었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다니고 있던 안정된 직장을 내려놓고 목회의 길로 들어선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제 한 사람의 목숨을 거는 일이 아니라 제 식구, 내 식구의 모든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저도 걸었어요. 제 가족도 목숨을 다 걸었어요. 그리고 30년이 지난 지금 여기까지 살아오고 있어요. 목사님 대단하시네요. 제가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될 때 거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주시더란 거예요. 내가 안 걸면 목숨도 안 걸어주세요. 주님도 안 걸어주세요. 왜냐하면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걸어주셨는데 뭘 더 거세요. 목숨 거는 것은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크고 작은 목숨을 여러 번 걸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목숨 거는 일에 너무 겁먹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목숨 거는 일은요,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 입술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할 수도 없어요. 의지로 하려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목숨을 걸면 이미 십자가에서 목숨을 걸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목숨을 걸면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주신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생애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되 목숨 걸고 믿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성도의 교제입니다. 9월 셋째 주 돌아오는 19일 주일은 아직 정부에서 어떤 발표가 없어서 예배당 예배를 해야 될지 영상으로만 예배를 해야 될지 결정을 못했습니다. 단톡방을 통해서 이렇게 업데이트 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아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축도하겠습니다. 목숨을 버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화평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희생을 받으시고 그 피로 나오는 죄인을 사하시며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